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참 잘 오셨다고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어요. 자, 말씀의 제목으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우선순위의 삶.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관한 우리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주님은 정의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우선순위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배 우선순위.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뵀을 때 그의 모든 문제가 다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진정한 주님께 인정받는 그분이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죠.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첩경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예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공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통로라 이 말이에요. 물론 예배 이외에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많은 경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가장 확실한 것이라.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예배자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가장 위에 이 곧 예배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참된 예배의 성공자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거짓 예배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그리고 거짓된 예배를 구분할 수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아시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아벨의 예배는 믿음과 정성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하는 피의 그리고 즉 피의 감사의 은혜의 예배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였음을 우리는 아벨의 제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성이 있으며,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피의 예배가 있느냐, 지금 나에게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어떠한 존엄함과 엄중함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셔야 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인정받고 우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을 내리시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아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귀하고도 귀하게 보십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순교자의 삶도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인의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가인은 악한 죄인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죽였나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의 삶은 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악함, 죄성을 버리고 주님 앞에 죄성을 내어놓고 악함을 버리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의를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셨다가 악함을 버리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부지중에 범한 죄가 있으니 우리는 욥과 같이 자기의 자녀들의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순수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도 있으니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었다면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이토록 귀하고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그러셨습니다. 무엇이 불의했을까요? 그 예배 드리는 자체가 불의했다기보다, 제사 드리는 자체가 불의했다기보다 아마 그의 생각과 마음이 불의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의로웠고 정말 점과 티가 없는 제사를 드리도록 노력했고,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가 형식적인 가인의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내게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겠습니까?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주일날마다 그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의 모습이 돼야 되지, 예배자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은 이로써 정말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의 성공으로 두고 최우선순위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 일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본질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라고, 얼굴을 뵙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혼자 드리든지 성가대 찬양 드리고 우리가 모두 회중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드리든지, 찬양은 마음을 다하여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벌려, 내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찬양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놔둬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른 찬양을 드릴 때
내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해서 영적으로 확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찬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박수 치며 소고 치며 악기를 연주하는 거죠. 하나님께 향한 겁니다.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을 드리면 내가 영적으로 확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약 이사야 시대에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모습은 형식의 모습은 있었으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이 그냥 닫혀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완전히 그냥 막혀 있는, 영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 제사자의 모습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형식적인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 즉 예배의 본질은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영혼을 헌신하는 것,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 수천 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안식일. 오늘날 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예배, 3일 예배, 주일 예배 계속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예배가 계속되니까 뭐에 적게 되냐면 타성에 적게 되는 거예요. 새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느냐?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나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그 벌써 목소리가 벌써 확실하게 아멘이 안 나와. 이게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셔야 되는데, 영적인 기대가 사라진 예배가 아닌가요? 무슨 그냥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물론 어떤 분위기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모습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자의 모습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다 돌담 쌓고 베델이라, 여긴 베델이라. 여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이다. 돌베개를 베고 잔 광야에서 자기가 혼자 독대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지금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뵙는 예배자의 모습은 내가 어떠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예배는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날 더 나아가서 그냥 단지 어떤 순서와 프로그램 그것들에 의해서 그냥 예배가 획일화되어져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걸 추구하지 않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슨 이벤트를 추구하거나 예배에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와요. 연예 상황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하진 않냐 이 말이에요. 무슨 화려한 조명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냥 뭘 하거나 다 좋아요, 좋아. 다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엔터가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건 아니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인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등을 막 말씀하셨는데,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복된교회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아닌 예배의 평가자는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예배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예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못 만나도 나는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방문하러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가니까 죽었어요. 이미 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시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이 계신 곳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지 않았겠어요? 왜냐? 주님은 능력자라, 선지자라. 막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니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그 막 기적을 일으키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면서 자기 겉옷을 막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쪽쪽 갈라지고 뭐 이런 역사들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선지자라면 저분이 막 능력을 행하는 분 아니냐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러한 막 열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문제가 주님의 그냥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편협한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한 마음이라도 진정으로 정말 주님께 향한 기대와 주님께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12회를 혈루증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몸에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불이하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여인은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굉장히 불의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많은 재산으로 탕진했을 것이고 이미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향한 기대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누가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수많은 예배자가 있어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그 12회를 혈루증 같은 그 여인이었다면 지금도 이 시간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참된 아벨과 같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돼서 주님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그동안에 앉아있으니까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나가야 되느냐? 그냥 아예 마음에서부터 그냥 아예 그냥 닫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할 수 없으니까 드렸고, 아벨은 생명을 취해서 나 때문에 이 생명 하나가 죽어가는구나. 생명의 피의 예배를 정말 엄숙하고 고귀한 이러한 피의 제사를 드리느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는 예배의 평가자도 아닌 무슨 어떤 뭐 이벤트나 막 이런 거에 막 이런 게 아닌, 아주 무슨 프로그램이 좋니 안 좋니에 떠나서 예배는 정해져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정해져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정말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으로 열리고 영적으로 넓어지고 영적인 깊이가 있어지며 신령한 성령님의 체험이 있어지며 나도 모르는 육신의 어떠한 육성이 다, 나의 육성과 죄성과 악한 성품이 다 내려놓고 오직 영성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얼굴을 뵈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 복된 교회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말씀해 주세요. 시작.
왜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하느냐? 내가 말이라는 것은 들을 때 나에게 각인력이 있고 나에게 견인력이 있고 나에게 성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언어의 능력.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말해줄 때, 옆에 있는 분이 말해줄 때, 아 그렇구나라는 거죠.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참된 예배자가 되자가 말씀해 주세요. 시작. 관람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옷자락 아무리 만져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가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돼요. 거의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만난 자입니까? 주님하고 대화한 자? 주님 얼굴을 뵌 자? 아니라 능력이 나간 자가 주님을 만난 자라.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12회를 혈루증 낳던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주님을 만나 뵙고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그 능력이 있으니 오늘 나의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음이 생겨야 하고 정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며 힘주시는 힘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되며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진정한 예배에 오늘 말씀대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야 되고, 마가복음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약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나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요? 근데 아멘은 잘 하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고 누구고 주님이고 다 나오시라고 그런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 죽었다고 그래도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만큼은 여기 몇 분이 있더라도 100명 있든지 1000명 있든지 10,000명이 됐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몇 명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선포하고 나가셔야지. 그래야 목사가 지금 잘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거고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거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다면 지금 잘못 인도하는 거라 여러분들을. 정말 그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제가 목회도 잘하는 것이고 말씀도 잘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는 거 아니냐겠냐 이 말씀. 그래야 믿음의 성장도 있고 가정이 하나님께 받을 복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에게 고백과 또 회개와 결단과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당연히 주님을 만나 뵙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의 역사가 막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표현 예배라고 지금 초점을 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예배로 집중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의 방법을 정해주셨고, 내 이웃은 한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귀히 여기고, 누군가를 정말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되든지 자녀가 되든지 아내가 되든지 남편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그분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가장 소중한 영혼 구원의 생명을 그에게 전하고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으로,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그에게 준들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의 선물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선물을 그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 아니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바로 예배입니다. 한 번의 예배의 성공이 일생의 삶의 길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도, 누명을 쓴 억울한 죄수의 자리에서도 그는 13년 동안이나, 아니 그는 그 이전에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고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어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시작.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정말 우리 복된 교회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복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건 별 의미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 저 사람의 하나님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어야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역사지, 저분에게 백날 역사하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네. 나에게는 아이고 참 좋겠네요, 참 좋겠네요, 이러고 끝날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은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때 진정한 감사와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끝까지 예배자의 삶을 산 요셉,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크나큰 축복의 바늘에 올라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